여러분, 제가 여기서 시간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 아시죠? 예?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살기 시작하면요, 별로 배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죠. 정말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생명력이 넘쳤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력 넘친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 1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양대로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만나를 이제 주었어요. 어떻게 주어요? 분량은 얼마만큼 줬습니까? 자기 먹을 만큼. 그러면 말씀도 어떻게 취해야 돼요? 자기 먹을 만큼이요. 이걸 다른 말로 적용하면 말씀 묵상은 뭐냐면 자기 개인에게 필요만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도 안 됐고 성경도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 묵상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어린아이가 나가도 만나를 주실 수 있었나요? 네. 할머니가 나가도 줄 수 있어요? 만나를? 그럼 말씀은요? 목사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초신자일지라도,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누구랑도 하냐면 불교 신자나 모슬렘 사람하고도 해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특징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뭐래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내가 만약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까지 공부한 목사일지라도 많이 거두어도 오늘 하루 먹기에 결코 남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전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처음 말씀을 봐서 이 말씀에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할 때 아무런 지식적인 배경이 없어도 조금만 얻어도 그게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컴퓨터 진짜 안 돌아가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분교 어린이반을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지도하는데 그때 창세기 그 2장을 묵상했거든요. 2장 1절부터 8절 9절까지.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그 창세기 묵상을 얼마나 할까? 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읽고 두 번, 세 번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곰곰이 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 있는 아이가 흙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다 애들이 그냥 자기가 간단하게 나누는데 이 아이가 흙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꾸 흙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우리 모임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는 모임이야. 그런데 그 아이 차례가 왔어요. 전 이 아이가 뭐 생각 없어요, 뭐 모르겠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하나님이 이 흙으로 저를 만드셨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흙을 아이가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이 흙으로 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을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는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임팩트인지 몰라요. 그 아이가 목사 사모가 됐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데, 자 말씀을 우리가 주울 때는 누구를 위해 주는다? 나를 위해서, 내 오늘 먹을 만큼. 아셨죠? 그게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다 단 한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어요. 한 단어 하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아주 아니요, 뭔가 이런 거 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자, 계속 또 갑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많이 걷어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각기 사람이 식량대로 걷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곧 인수대로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라 나오죠, 16절에.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치료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치료되는 비결.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죠. 왜 그렇죠? 여자와 엄마의 차이가 뭐예요?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그 여자가 엄마가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먹일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먹일 사람, 내가 책임질 내 영적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병 낫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도 와서도 남을 자꾸 배려하고, 남이 더 힘들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더 빨리 회복이 돼요. 제 말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묵상이 너무 깊고 정말 이게 너무 풍성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 알려드릴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요 소쿠리가 커요. 소쿠리가. 자,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새벽에 만나 주스러 나가면 얼마만큼 주워올까요? 자기 먹을 만큼. 왜냐면 많이 쌓아놔도 썩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가면 얼마나 주워올까요? 며느리, 아들, 손주 이거 다 챙겨가는 거예요. 소쿠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보지만,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내가 맛을 보고 나면 이 맛본 것을 나눌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너무 뜨겁고 너무 감동적이요.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오늘 힘들어하는데 이 말씀 그 집사님께도 너무 용기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서 집사님 나 오늘 이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알아? 집사님 이 말씀 봐, 이거 집사님께 주는 말씀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영적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대신 설교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아닌 거예요. 아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만나를 주스러 이제 나갈 때 첫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가면 만나를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적인 백성이었습니까? 순종적이지 않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죠? 열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뭐라 그래요?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불평, 불만, 좌절, 실망, 이거예요. 이거.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았죠? 저 닮았죠?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꼭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꼭 저 같아요. 자, 그런데
배고프니? 그러면 새벽에 나가. 그러면 새벽에 가면 저 마당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가 밥을 떨어뜨릴 거야. 주워 먹으면 돼. 그럼 몇 명이나 나갔을까요? 첫날 얼마 안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나가셨어. 새벽에 이제 우리 권 목사님이 나가면 밥이 떨어진다니까 혹시나 몰라 나가봤어요. 예? 그래도 체면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진짜 가보니까 우리 며칠 동안 밥도 먹고 쫄쫄쫄 굶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정말 맛있는 뷔페 같은 음식이 딱 떨어져 있네요. 주웠어요. 이게 뭐지 하고 먹어봤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막 먹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좀 챙겨왔겠죠.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새벽에 목사님 말씀대로 나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 맛 좀 봐. 이게 뭐야? 근데 맛 딱 봤더니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맛을 보니까 이분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된 거예요. 운동이. 먼저 내가 뭐예요? 맛을 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제자 훈련인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해. 나 이런 삶이 너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래. 내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그러면요 나눌 때 처음에 듣는 사람은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러면서 나눌 때요 여러분 이 치료의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물질적인 공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공유할 때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오늘 손녀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손녀 잘 있었어? 나 오늘 이곳에 있었는데 야 오늘 이 말씀 이것도 너무 좋았고 오늘 이 말씀 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손녀 네가 생각났어.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든밸리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든밸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감화받고 말씀에 감화받고 그 감화를 받은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너도 맛 좀 봐봐 이렇게 마시는 거. 그래서 그 나누는 말씀보다도 그 말씀에 감동된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신명나요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쿠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도 생각나고 소똥이 엄마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점점. 저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청년들, 파키스탄 청년들, 한국 청년들 이게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소쿠리가 커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영적으로 늘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자 특히 여기 부족함이나 남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말씀을 오늘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내일은 못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내일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일 것까지 잔뜩 주셨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식이 다 썩어서. 그리고 벌레가 생겨난 말이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썩은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로 오늘 이 힘을 받고 제가 한 주일 동안 살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인사하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왜 그 썩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물어봐요. 혹시 그 오늘 아침에 말씀 들은 말씀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그게 좋긴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뭐예요? 그 썩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만나는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는 그냥 뷔페예요. 뷔페. 매일같이 뷔페 드시면 행복하세요? 식상하죠, 그렇죠? 그건 일주일에 한 번, 예? 한 번씩 먹는 거예요. 대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매일같이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해주는 밥, 그 밥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매일같이 스스로 밥을 해 드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요리사. 여러분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요리사.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요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셨나요? 김치를 잘 담그셨어요? 아마 여기 결혼하시고 나서 남편분들이 먹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맛이 뭐 이래. 자기 어머니가 했던 맛보다 지금 자기 아내가 해준 음식 맛이 별로거든요. 그래도 맛있다고 하고 먹어야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만의 요리법이 생기는 거예요. 김치를 더 잘 담그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맛이 있어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매번 남이 주는 음식만 먹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영적 기근이란 우리에게 질병이 오거나 내가 외롭게 되거나 좌절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요리해 드실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스스로 요리를 계속 하셔서 여러분도 맛보고 그 요리한 것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리를 차근차근 여러분의 식성에 맞는 요리들을 자꾸 해나가는 영적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세요. 저희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교리, 다니엘서, 계시록. 전도하면은 맨날 뒷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왜 안 오나 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자기 양식은 먹지 않고 그냥 옛날에 들었던 거, 옛날에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살아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돼요. 오늘 내 하나님, 내가 찾는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같이 찾아가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가면요, 썩은 음식만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우리 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맡아보면은 우리 장로님에게도 냄새가 나. 이거 벌써 6개월 전에 먹었던 말씀 가지고 살고 있어. 그 다음 해가 뜨이면 만나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쓰러졌어요. 그러면 만나를 언제 주워야 됩니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고 난 후에 만나를 주울 수는 있어요. 쓰러진 만나를 먹긴 먹어요. 근데 맛이 없죠. 마찬가지로 일상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 뭐 직장 가서 말씀 봐야지. 그러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져요. 내가 뭐 해야 될 일 있고 또 밀린 일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말씀을 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해가 뜨면 여러분에게 내리는 영적 만나가 차근차근 쓰러져요.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못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빨리빨리 주무셔야죠. 새벽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아요. 안식일에 먹는 만나는 언제 주신 겁니까? 금요일. 어제 금요일.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안식일에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7째 날 예배를 이제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파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음식 사왔으니까 음식을 열었습니다. 음식 재료가 다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다 만나예요. 다 만나. 근데 이분은 지져왔고 이분은 볶아왔고 저분은 삶아왔고 저분은 튀겨왔고 이 차이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 전에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던 만나,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이런 얘기하죠. 뭐 안식일 회복 운동하자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회복 운동은 정각 정시에 예배 참석하는 게 안식일 회복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같이 공부해오는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오자, 이게 안식일 회복 운동이 아니에요. 안식일 회복 운동은 매일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안식일 회복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 말씀이 3일 전에 제가 봤던 말씀하고 너무나 일치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미를 부르는데, 아이고 왜 저 장로님은 하필 5절까지 있는 찬미가 골라 지루하게, 이게 아니라 찬미가를 부르는데 그 찬미가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이거 내가 이틀 전에 봤던 그 말씀의 내용과 너무 일치돼, 감동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마그마, 화산이 폭발되는 거예요. 막 뻥뻥 터져요. 뻥뻥뻥. 예배가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과 성도들의 반응, 한 주일 동안 계속 주었던 그 말씀의 은혜가 반복이 되면서 그 예배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강남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예배 때 제가 뭐 설교를 그렇게 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저희 강남중앙교회는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한 40명도 안 됐어요. 아주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강남중앙교회였어요. 뭐 병원장 와이프, 변호사, 그다음 대학 교수, 박사학위, 그다음에 병원 뭐 대학원장, 뭐 거의 레벨이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일은 간단해요. 새벽마다 말씀 묵상 모임을 시작했어요. 오든 안 오든 몇 명씩. 근데 그게 차근차근 번져나가면서 교인들의 삶 속에 차근차근 스며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도 안 해요.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은 알다시피 여러분 한 1km만 가는데도 저녁에 20-30분 걸려요. 차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가. 저녁에 전도 집회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를 언제 했냐면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차가 안 막히잖아요. 그 새벽에 뭐 말씀 선포가 아니고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특세 기도, 특세. 그러면 교인들이 40-50명밖에 없는데 새벽 기도하면요 90명 와요. 막 수원에서 곳곳에서 와요. 그리고 20분 말씀 딱 듣고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직장으로 출발, 학교로 출발.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안에 모든 삶에 있어서 전초로 인생이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게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곳에서 하늘 가는 일에 있어서 만나 줍는 연습을 해야겠죠. 계속 해야 돼요. 맨날 할머니가 주워 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젠 우리가 스스로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는가?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접경 이르기 전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접경 전까지. 그러면 만나는 그때까지만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한나라 가면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접경까지만 만나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만나 대신 우리가 뭘 먹어요? 성경 말씀을 먹고 있죠. 그렇죠? 주워서.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하늘에 가면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 만나를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성경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고 아주 단순하고 쉽고 가까이 접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이제 알았으니까 연습을 좀 해볼까요? 연습? 실습을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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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4P. 예. 자,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해봤죠? 누가복음. 와, 정말 자
요거는 가늠한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먼저 여러분하고 할 내용이 씻을 먼저 하면서 앞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너무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통독하는 시간은 따로 시간을 두셔야 돼요. 아셨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또 별도로 두시되. 자,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읽잖아요. 범위를 읽으면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지? 라는 컨셉, 개념을 먼저 딱 잡으셔야 돼요. 개념,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주제 단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배워요. 주제 단어 찾기 이런 거, 그렇죠?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3번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토의하세요. 토의. 자, 줄별로 토의하세요. 줄별로. 자, 주제 또 토의하세요. 답을 하나만 만드세요. 주제별로. 2분 토의하세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쪽부터 주제가 뭐죠? 과실. 여기요? 과실. 여긴요? 참포도나무. 여기요? 포도나무. 또 우리 포도나무 과실. 여긴요? 예, 여기 뭐 빨리 생각을 해. 젊은 청년. 과실. 여기 그 다음이요. 아버지. 그 다음이요? 과실. 과실. 아버지.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이거를 재버리시고, 그 다음 무릇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그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누가? 깨끗게 하신다. 예.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데 여기 1절,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죠? 가지를 쳐요. 자, 그것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삶하고 아주 직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냥 둥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질문하셔야죠. 질문. 제해버리신다. 예. 네. 예. 좋습니다. 뭘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요? 제해버린다? 왜 제해버리지? 왜 깨끗하게 이 질문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제하죠? 이게 전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전정하죠?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요? 아니면 좋은 과실을 맺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부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농부가 안 되시고 그냥 그냥 대답하시면 안 돼요.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과실을 맺기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가지를 잘라버립니까? 어떤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장,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열매 좋은 거 맺지 못할 만한 거, 그렇죠? 영양분 다 쪽쪽 빨아먹는 거 다 제해버리죠. 농부가 왜 제한다고요? 뭐 때문에? 좋은 과실을. 그러면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농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해.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내가 더 잘할까요? 농부가 더 잘할까요? 농부가 더 잘하라. 이거 어떻게? 아유, 이거는 아니야 하고 툭 잘라. 근데 그걸 모르는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속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가지가 열매를 제일 잘 맺는지 알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은 툭툭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 불평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서 좋은 게 맺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농부이신 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열매를 내 삶 속에 맺을 거를 믿고 나를 맡기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그 일이 안 된 것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가지를 쳐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걸 믿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자, 말씀 이렇게 보는데 신학 지식이 필요한가요? 대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제해 버리신다 그랬죠. 깨끗한다 그랬잖아요. 포도 농사 저 보신 분, 네, 아무도 안 해보셨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려면 포도 농사 지신 분하고 같이 묵상하셔야지 여러분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포도 농사를 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질문이었어요. 깨끗하게 한다. 뭐지?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아주 60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이걸 가지고 나누시는데 봄이 되면은 포도나무 껍데기를 벗게 된대요. 벗기지 않으면 거기에 벌레들이 알을 낳아요. 알. 그 알이 결국에는 그 나무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껍데기를 다 벗기더라고요. 아, 그럼 농부가 뭐 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껍데기를 벗기. 어떤 껍데기? 내가 막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있죠. 자존심,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근데 이게 나중에 거기에 사단이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아. 이게 자꾸 자라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되면 거기서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다 갈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얼마나 큰 걸 배운지 몰라요. 그 집사님이 묵상하면서 딱 얘기하시는데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도 그룹별로 나누다 보면은 각자가 적용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배우고 깨달아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데 내가 맞군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찾아오셔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한 껍데기들 하나님 벗겨주세요.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벌레들, 알들 다 치워주세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묵상하는데 어떤 분이 또 포도나무 가지고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좋은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포도나무지?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시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맹고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 특징을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네, 혼자 서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나무는 쓸만한데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가늘고 틀어져 있고 삐뚤삐뚤하고 제목으로도 못 써요. 목재로도 못 써요. 아무런 가치 없어.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예요? 오직 열매 하나.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오직 내 안에 열매 맺도록 하는 게 그 예수님의 목적이네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질문해 보니까 말씀이 되게 풍성하게 다가오죠.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혼자 깨닫고 여러분이 깊이 적용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에게 나누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딸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딸이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갔고, 이 딸이 엄마가 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방학 때 오면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딸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딸이 점점 커갈수록 이제 엄마에서 벗어나고 싶고 엄마가 하는 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관계가 아주 온누이처럼 가까워지게 됐어요. 전에는 엄마가 너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말씀 묵상하고 난 후에 엄마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이런 결심했다, 나 오늘 이렇게 살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딸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말씀대로 가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저는요, 여자 남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사귀면 그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야, 데이트할 때 말씀 묵상해, 이 얘기예요. 데이트할 때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시간. 부부끼리도 그런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오늘 당신은 못 깨달았어? 난 이거 깨달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부터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제가 잘하는 말씀만 여기다 뽑아놨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뭔지, 그렇죠?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두 번, 세 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 핵심, 주어가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천천히.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논의하세요. 또 토의하세요. 또 토의하세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토의하셨어요? 토의하세요. 토의. 예, 아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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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요, 누가 잘하냐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더 잘해라. 이거 하면 훨씬 잘하세요, 진짜. 예. 초등학생도 훨씬 잘해요. 예. 자, 여기 답이요? 네. 여기서 사랑.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거, 죄. 예. 잃어버린 양. 그래, 여기는요? 잃은 양. 여기는요? 잃은 양 한 마리. 소중함. 예. 정신 빨리빨리 차려. 소중함 동의하세요? 별로 동의 안 하는 눈빛인데요? 동의해요? 예, 동의합니다. 예, 여기. 예. 죄인이 회개하는 거. 예, 예. 또 그다음에요? 회개. 예, 회개. 그다음 잃은 양을 찾는 기쁨. 예. 또요? 회개. 그다음에요? 소중함. 예, 여기는요?
예, 그 부모님 얘기 어디 있어? 부모님 얘기. 예, 예, 여기다 태장. 자, 여기 아까 잘하고 계셨어. 아주 거의 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기서 죄인 한 명을 구하는. 자, 아주 가까이 가셨어요.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을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누가 99마리를 두고 누가요? 어느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는데 누가 그렇게 찾아다닌다고요? 어느 그 사람이, 그렇죠? 또 찾아서 누가 그를 찾았어요? 즐거워하는데 누가 즐거워해요? 어깨 매는데 누가 어깨 맸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누가 불렀죠? 그리고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누가 그랬어요? 나의 잃은 양, 그 나는 누구예요?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사람 얘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예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어느 사람, 목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은 양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 그동안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천천히 마음을 비워서 읽을 때 여기서 다루는 주제를 먼저 딱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내가 아는 내용 가지고 그냥 읽어가면 성경의 본문의 본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주제를 이제 한번 읽고 천천히 두 번 반복해 읽으면서 아, 이 내용이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든단 말이죠. 이 내용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해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느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근데 그 목자가 그럼 뭐였냐 이야기예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자,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 성경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요. 자, 목자가 되신 거예요. 자, 내가 100마리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잘 따라다니는데 한 놈이 없어졌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나세요? 그 한 놈은 어떤 놈일까요? 뺀질, 그렇죠? 가려면 꼭 거길로 가야 되는데 꼭 엉뚱한 데로 가서, 그렇죠? 혼자 헤매. 이번만 잃어버렸을까요? 저번에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이제 목자가 돼봐야 돼, 그렇죠? 예. 그래도 찾아가시겠어요? 아, 좋은 목자예요. 정말 좋은 목자예요. 훌륭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양을 이제 찾아가요, 그렇죠? 자, 그 뺀질 양을 찾아갑니다. 자, 찾았어요. 그런데 빨리 못 찾았네, 그렇죠?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기 산도 올라가셨고, 그죠? 저쪽 뒤에 개울가도 넘어가고,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지고 거의 넘어가는데 불렀겠죠, 그렇죠? 순덕아, 순덕아 소리가 안 들려요. 목이 다 쉬고 배도 고프고. 자, 그 찾았어요. 자, 보니까 저 밑에 쪽에 거의 낭떠러지 비슷한 데 있네요. 거기 뭐 주워 먹다 골로 간 거 빠진 거예요. 아, 얼마나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자,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해요. 네? 구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야단을 치고, 그렇죠? 발로 한 대 걷어차고, 그렇죠? 예. 아니면 가져왔던 몽둥이를 한 대, 엉덩이 한 대 딱 때려치고. 그리고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요? 어깨에다 메고 가실 거예요? 진짜로? 힘들게 찾았는데, 아이고 지쳤는데 열도 받았고, 그렇죠? 찾긴 찾아서 기뻐. 근데 그 어깨에다 메고 가요? 줄 매가지고 따라와! 이러고. 이 목자는 정말 좋은 목자네요. 정말 좋은 목자네. 그렇죠? 자, 이 목자가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포기해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좋은 예수님이에요? 좋은 목자예요. 근데 눈이 자꾸 딴 데로 가. 잠깐만요, 뭐 좀 해보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갈게요, 이런 얘기 하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니요, 저기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저건 아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도 우리 목자는 끝까지 찾아가요. 아,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리고 나서 찾았어요. 나라면 발길로 한 대 걷어차고, 그리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시장에 애들 데려갔다가 잃어버리니까 막 그냥 울고 있는 거죠.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찾자마자 뭐예요? 어이구, 내가 그러길래 왜 거기를 찾아가요? 근데 이 목자는 결코 구박도 안 하네요. 묻지도 않고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어깨다 맸네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뭐 했습니까? 양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어깨에 그냥 맡겨서 쭉 쳐져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목자가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찾은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발견되고 난 후에 그분 어깨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얹혀매고,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묵상이란 말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메디테이션. 그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메디슨, 약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보약탕 있죠, 보약탕. 거기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는 것처럼 그게 보글보글 약을 데리다 할 때 그게 나오는 그게 메디슨이에요. 그래서 메디테이션도 똑같이 뭐냐면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생각,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점점 이 말씀에 있는 이 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약 그리고 신약이에요. 이걸 데리면 데릴수록 이 안에서 엄청난 약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약이 나오면 그 약의 결정체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구약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오실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찾아내고 거기서 찾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달달달달 달려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원칙을 계속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죠? 사피가 뭐냐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이런 이제 묵상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배경을 놓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지식은 이 본문에서 뭐가 있는지 묵상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삭개오라든지 또 오늘 이른 양 비유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달은 지식들이 있죠. 그분은 그게 각자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나 지식이 더 강하게 임팩트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아시는 분, 이게 달라요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노트에다 차근차근 기록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따라가야 할, 실천해야 할 모범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피해야 할 과거에 잘못된 삶이 뭐가 있을까? 내가 오늘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는 마치 관역을 뚫고 지나가는 화살처럼 명확하게 뚫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된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줄 적절할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할 준비가 다 되셨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기도 응답해주면 교만해질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그 축복을 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시간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상상력을 잘 활용하는 것. 여러분은 저한테 이런 내용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이에요. 여러분만큼 잘하는 말씀 묵상을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염려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러면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면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해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펴요. 그냥 이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여러분은 벌써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염려 하나 가지고, 염려가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생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왜 그러지? 어떻게 됐지? 무엇이 문제지? 여러분은 그 벌써 묵상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머리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염려를 줘가지고 그 염려를 통해서 묵상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은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버릇이 뭐라고요? 염려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염려의 씨를 자꾸 뿌려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상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염려와 문제를 통해서 자꾸 벌어지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영적 감각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는 주파수를 바꿔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하고 염려하는 방법하고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예요. 전문가. 염려를 하도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원리,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 4P인데 요게 바로 이겁니다. 적용 없는 말씀 묵상은 뭐와 같다고요? 열매 없는 나무. 그럼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 첫 번째 P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성경에서 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언제 할 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어렁뚱땅 기도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거는 적용 안 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요. 구체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적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실천 가능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능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오늘 부침이 붙여가지고 개똥이 엄마네 집 가가지고 그래 부침이 나눠 먹으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구체적 실천 가능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고도 오늘 실천할 걸 찾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실천할 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P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당장 적용할 수 없어도 그걸 마음에 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이 하나하나씩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민이나 어떤 상담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도 변화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어떤 주제를 가르치다가도 갑자기 내가 봤던 말씀 묵상이 막 연결이 돼가지고 막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원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막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는 최고의 요리사가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